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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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랑, 사랑,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마도 정답이 없는 주관식 문제와도 같은 것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70대 이르기까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이란 가족이다. 사랑이란 관계다. 사랑이란 관심이다. 사랑이란 같이 있어 기분 좋고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란 나를 나로 살게 하는 어떤 용기가 아닐까요? 아니면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이란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닐까요? 마음을 다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희생.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내가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이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남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변질되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쟁취하는 것이죠. 빼앗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질투로 바뀌지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와 복수로 치닫기. 그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사랑이 증오가 되어서 복수로 치닫는. 사랑이 그렇게 변하면 뭐가 됩니까? 악이 되죠. 사랑이 악으로 변할 수 있어요. 사랑이 변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들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인 건 맞습니다. 사랑. 그런데 또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종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덕목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사랑이 봉사와 희생과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언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것,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의를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지.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주장, 나의 바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 유익을 찾는 마음, 소유하는 마음, 자기를 관리하는 마음, 자기 권리,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런 뜻이 자기 유익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파멸의 함정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주의가 이 사회에 풍부하면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그런 이기주의가 풍부하면,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나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너도 못 사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못 사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욕심 많은 사람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천사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함께 걸어가다가 갈림길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천사가 그 두 사람에게 그동안 같이 걸었으니까 내가 기념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한 사람이 말하는 소원, 그것의 2배를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말하지 않는 사람 2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하고 누군가가 같이 가는데 내가 말하면 하나를 얻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2개를 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소원을 말하면 저 녀석이 나보다 2배를 가질 거야. 내가 그렇게 손해볼 수 없잖아. 그렇게 손해볼 수 없지. 그런데 문제는 질투심 많은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다문 채 서로 상대방이 자기 소원을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자연히 시간이 흘러가죠. 마침내 천사가, 야, 나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빨리 말해.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 그냥 떠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멱살을 딱 잡고는 위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너 당장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힘으로는 욕심 많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눈을 흘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님, 이 친구가 협박을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저놈의 왼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감이 아직 안 오십니까?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파국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만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잘 되는 세상이니까 혹시라도 천사님 나에게 100만 불과 주십시오 했으면 저 사람은 200만 불 받았을 텐데 이 욕심 많고 질투심 많은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놈의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눈 두 쪽이 다 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이기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기심이 있으면 이 이기심은 사람을 노예화 만듭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죠. 그러면 고독하게 만듭니다. 또 이런 이기심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지요. 무력해지지요.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이기심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또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기심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이 무서운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필리아의 사랑이 아닌 거기다가 스트로게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아가페 사랑,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죠. 자유. 또요? 행복하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해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 별거 아닙니다.
이웃사랑, 이것은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확장. 이웃사랑이란 자기 사랑의 영역이고 자기 사랑의 성장이며 자기 사랑의 완성, 이것이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유기적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우는데 나는 웃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슬퍼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데 나는 그 옆에서 하하하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을 괴롭히면서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없지요.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이죠. 믿는 사람. 여러분, 혹시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크리스천 여류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남편이 받는 월급으로 살기가 힘들어서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목만 학자까지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크리스천답게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게 되어서 오히려 장사가 아주 그냥 활활 불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도매상 가서 그냥 조금씩 사왔는데 이제는 트럭으로 물건을 운반할 정도의 가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농담 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이웃이 다 어려운 사람들 뿐인데 우리 가게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른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이 말에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곧 가게의 물건을 주고 나갑니다. 어떤 물건은 아예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면 아니요,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구멍가게로 손님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녀에게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 거기다 시간적인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 여러분, 이기주의로 가득 찬 머리에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만 먹고 살겠다고,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그 머릿속에 창작의 느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는데 그렇게 길을 쓰는데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창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점점 자기 속으로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고뇌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을 깨달았던 미우라 아야코는 비록 가정주부였지만 그처럼 훌륭한 창작의 소설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란 자기한테만 국한된 것. 남이 어쨌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내 가족만.
여러분, 이런 의식 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요. 권리가 무엇입니까? 남은 터치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어서 어떡합니까?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당당히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 때문에 내 권리를, 내 이익을 양보한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크리스천답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때 자신은 자기 유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기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파멸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다가 파멸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그런 다음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마켓에서 장을 볼 때, 시장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고를까요? 엄마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내 입에 맞는 것을 찾을까요? 아니죠. 먼저 가족을 생각하죠.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보지, 어떤 엄마가 내 입에 맞겠다고 나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없지.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또 그렇게 하는 그 엄마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정말 장바구니를 들고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어머니, 이 반찬으로 할까? 저 반찬으로 할까? 망설이는 어머니,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 그러면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머니.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범사에 지혜롭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도 여기에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도 말도 행위도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혜는, 이 지혜는
바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수녀죠. 이분이 쓴 시 중에 몽당연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몽당연필을 보면서 글로 표현한 아주 예쁜 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운가. 욕심 없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그리고 묵묵히 아프고 싶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주기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나 자신을 주기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주기에 아깝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은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천사님, 내 눈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 그 거룩한 사건,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래서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철저히 배타적이며 이타적이며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들 누가 계십니까? 옆에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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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해야 합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